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4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자의 비결이 무엇일까? 형통한 자의 비결이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이제 사울의 죽음을 접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으로 옮겨가는 그와 같은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심히 애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애가를 지어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적이기도 했고 다윗을 그렇게 오랫동안 못 살게 군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국가적인 커다란 애도의 날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애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애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마음 중심으로 애통하면서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성숙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다윗의 그 다음 무브는 어떻게 될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한 자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엔 다윗이에요. 그럼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클레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일 다윗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왕으로서의 그런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조금 달라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간다는 아이디어는 물론 다윗의 아이디어겠죠. 그런데 다윗의 아이디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자기의 위치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겸손히 자기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맞겠는가?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합법적인 유다의 그런 그 지도자로서 가는 것이 맞겠나? 그러면 유다도 성읍이 많은데 어느 성읍으로 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다윗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이 형통한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기의 군사와 또 그런 군사력, 또 파워 이런 것들을 믿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 과연 내가 나가도 될 것인가? 이것을 꼭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반드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지략과 모략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스를 받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백전백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 다윗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고 있는 반면 사울이 왕이 됐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 8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 다음에 9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서자인 것이 틀림이 없고요. 아브넬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스보셋을 그냥 겉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왕으로 되려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두 왕국의 차이점이 보이죠. 하나는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뒤에서 권력을 잡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 구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에게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방법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다윗과의 유다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아주 잔인한 12명의 자살 특공대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칼로 옆구리를 쳐서 서로 죽이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장난기 있는 그런 자살 특공대의 시범으로 시작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두 진영의 싸움이 아주 맹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3장 1절에 이 결과를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이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했다. 다윗은 선을 행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울의 그 장사를 한 그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It takes time.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다윗에게 있었다. 세 가지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저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형통한 자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형통한 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이 민족과 나라도 형통한 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형통한 자는 별로 없죠. 여러분 주위에도 보세요. 형통한 자,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괴로움이 많고 또 많은 문제 있는데 형통한 자들 많잖아요. 자, 왜 그럴까?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다윗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다윗은 그 모든 초이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있어요. 그건 obedience,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된다.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가운데 강하고, 그리고 단순간에 이렇게 보여지는 축복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 드러나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형통한 자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다윗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형통한 복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